오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아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얘 포도원에 가서 일하거라.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너무 착하게도 예 아버지 제가 가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둘째 아들을 불렀어요. 얘 첫째 형도 그렇게 갔으니까 둘째 너도 너에게 맡겨진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하거라.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싫다는 거예요. 예, 막 성질을 내면서 싫어요, 귀찮아요, 하기 싫어요 이러고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봤을 때 첫째 아들이 착한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이 착한 아들입니까? 그렇죠. 첫째 아들이 착한 아들이죠. 근데 그렇게 명령을 하고 대답까지 봤을 때는 분명 첫째 아들이 착한 것 같은데 그 뒤의 내용을 보니까 좀 상황이 달라져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예 아버지하고 대답했지만 가지 않은 거예요. 어디를요? 포도원에 가지 않는 거예요. 왜 안 갔을까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어쩌면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매우 형식적으로 그냥 대답했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진짜 갈 마음이 있었는데 진짜 가고 싶다는 생각도 했고 그땐 정말 진심이었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다 보니까 까먹었을 수도 있고 어쩔 수 없는 어떤 핑곗거리가 생겼을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그렇다면 요 장면에서 큰아들은 순종한 겁니까? 불순종한 겁니까? 불순종한 거죠. 그렇죠? 이제 두 번째 아들이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아들도 이제 아버지한테 성질을 냈잖아요. 아빠 안 해! 이러고 갔잖아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방 안에서 곰곰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아빠한테 좀 너무했다. 그래, 포도원 가서 일하는 거 당연한 건데 내가 너무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은 가서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아들은 순종한 겁니까? 불순종한 겁니까? 왜 그렇죠? 했으니까. 왜 불순종이죠? 안 했으니까. 여기에 이 부분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하나님이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과의 큰 차이점 하나를 가져오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말씀의 자리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깨닫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막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기도 해요. 그리고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결단을 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결단을 하고 눈물도 흘리고 회개도 한 거, 여기까지가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순종입니까? 그래요. 바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건, 회개하는 건, 눈물 흘리는 건,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고 마음먹는 건 순종으로까지의 과정이에요. 그걸 순종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럼 순종은 뭡니까? 그렇게 깨달은 바를 나가서 삶에서 실천하는 것.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 대한 정의는 뭐냐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 생활이에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지 신앙만 가졌다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깨닫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을 향해 가는 길이에요. 눈물 흘리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으로 가는 길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눈물 흘리게 되는 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지 그것 자체가 순종은 아니에요. 순종은 행동이에요. 순종은 해야 돼요. 자,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이게 순종이에요. 근데 지금 안 들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제 깜빡해서 왼손 들었는데요. 이거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이거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착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크리스천이 돼요. 교회 밖에서의 순종이 아니라 이 말씀 시간, 이 기도 시간에 우리들의 삶의 영역이 제한돼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통곡을 했다 하더라도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의 과정일 뿐이에요. 순종은 매우 구체적인 행함이 있어요. 순종인 겁니다. 오른손을 드세요라고 했을 때 오른손 들 이 두 가지를 해야 순종이지 들어야겠다고 마음 먹어야지 자 나는 이제 들을 거야 결단했어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오른손 들을 거야 이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들으세요 했을 때 이렇게 들건 이렇게 들건 이렇게 들건 들었을 때 그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순종을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근데 안 했다고 말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모였고요, 열심히 들었고요, 심지어 외우기까지 했어요. 너무너무너무 이 말씀들을 잘 지키고 싶어서 이들은 말씀뿐만 아니라 말씀을 잘 지키는 법이라는 책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몇 걸음을 걸어야 되고, 오늘은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고, 세밀하게 조각조각 내가지고 이게 순종이야 라고 가리키면서 이들은 실제 그것들을 삶에서 실천해냈어요. 진짜 삶에서 지켜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맹렬하게 통회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기까지 했어요. 이들이 누굽니까? 당시 제사장,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바로 그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들은 정말 열심히 행했어요. 이들은 정말 누구에게 뒤처지지 않을 만큼 말씀에 대해서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줄줄줄줄 성경 구절을 외우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나는 100개 이상 외운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 나는 1000개 이상 외운다는 분 계십니까? 사실 여기서 오늘 쪽지 시험을 보는 거예요. 자, 10계명을 적어보세요. 도둑질이 몇 번이더라? 이럴 수 있거든요. 우리는 사실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머리에 새기고 손목에 새기고 문설주에 붙이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첫째 아들이 이들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이렇게 열심히 알고 이렇게 열심히 행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행함이라는 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일 텐데, 그럼 당연히 순종이고, 이들을 어떻게 첫째 아들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아들이죠. 예, 아버지 갈게요 해서 열심히 일한 아들. 이들이 유대인들, 이들이 예수님을 비난했던 바로 그들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매우 심각한 단점이 이들에게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요? 착각. 이 어려워요? 착각. 이거 한국말이에요. 착각. 거울을 보면서 내가 이뻐. 이거 뭐예요? 그렇죠. 네. 나는 잘생겼어. 이거 뭐예요? 착각. 아니, 제가 강요한 질문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호응을 잘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네. 착각이에요. 착각이 뭐냐면 아닌데 그렇다고 생각하고 믿고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실제는 아닌데 내가 그렇다고 믿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실제가 아닌데 실제라고 착각하며 사는 것. 이게 유대인들의 심각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도대체 무슨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들은 말씀을 잘 지켰다니까요. 이들은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얼마나 헌신했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이들의 착각은 뭐였냐면 그들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는 일들을 하지 않았어요. 쉽게 얘기하면 거울을 안 봤어요. 오늘 거울 보신 분 거울들 안 보세요? 거울을 보셔야 되는데 그래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끔 안 보는 게 또 행복할 수도 있겠죠. 거울을 봤어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말씀을 비추어서 그들의 삶을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회칠한 무덤이란 게 뭐냐면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그 당시는요 무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무덤 바깥을 석회 흰색 있잖아요. 그걸로 칠했단 말이에요. 자, 회칠을 너무 이쁘게 했어요. 그 주변에 너무 예쁜 장식을 했어요. 이건 뭐죠? 무덤이에요. 그렇죠? 무덤에 회칠을 했다고 그래서 무덤이 갑자기 어떤 대중적인 장소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매일매일 행함이라는 회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는 것이 신앙인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이 영광받기 위해, 자신들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회칠만을 열심히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정말 열심히 있다, 그 열심에 대한 지적한 것이 아니라 왜 너희들은 옳지 않은 일들을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내 열심과 그냥 내가 배웠던 걸로 우리 중앙교회 전통이 이러니까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대로 하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지켰던 사람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냐?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이들은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뭐예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섬겨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는 게 귀찮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를 만들었냐면 교회에 헌금을 하면 돼. 부모 섬길 돈 있잖아. 너 엄마 아빠 섬길 돈을 그거를 갖다가 헌금으로 드리면 그걸로 또이또이 해줄게. 그걸로 퉁 쳐줄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예물도 똑바로 드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우리가 구제할 때 몰라야 되죠. 그렇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알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밖에 없잖아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정말 하늘 아버지 앞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내가 이런 일을 합니다, 내가 이런 위대한 일을 합니다 떠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기도를 어디서 하라고 그랬냐면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들은 기도를 어디서 합니까? 모두가 보는 앞에서 웅장한 목소리와 대단한 표현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진짜 유명한 장로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분이 이제 장로님이셨는데 대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대표 기도를 10분을 하시는 거예요. 10분 동안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그 주간에 조중동 뉴스를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와 뭔가 좀 영적인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유창한 사자성어를 쓰시고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에게 문자적으로 유식한 말을 하고 뭔가 지적으로 있어 보이는 말을 하고 싶은 시간을 10분을 채워버리신 거죠. 그리고 정말 그분이 기도하시는데 아멘 하는데 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처음에 야, 내가 이게 신앙이 부족하구나. 저렇게 고개를 숙이고 10분의 대표 기도를 견디시는 성도님들이 정말 대한민국 교회에 존재하구나. 이게 웬일입니까? 다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목사님이 이 종을 막 쳐야지 일어날 정도로.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신앙의 틀이 있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들은 스스로 믿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을 거예요. 그들은 내가 좋은 신앙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적이 한순간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옳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자신만의 틀. 이게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만 있고 바리새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우리들에게 그게 생겨요. 신앙생활이 거듭거듭되면서 이번에 말씀 들으셔야죠. 자, 화신강좌 오셔서 요한계시 난 그런 거 안 들어요. 난 나만의 것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막 앞에서 자, 이번에 우리 불평제로 운동 있습니다. 자, 팔찌를 껴서 불평할 때마다 옮기는 겁니다. 안 해요. 왜요? 나만의 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에겐 그게 없거든요. 신앙생활이 1년, 2년, 3년, 4년 지나가고 여러분들이 직분을 얻게 되고 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면 나만의 틀이 생겨요. 그래서 교회 올 때 나만의 자리가 생겨요. 내가 오는 예배와 오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이 정해준 게 아닌데 내가 정해버려요. 그래서 그냥 나는 마이웨이예요. 누가 얘기를 해도 듣지 않아요. 누가 얘기해도 나한테 아무 반응도 없어요. 그냥 나는 나만의 방법으로 하면 이게 정답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착각이 뭐라고 그랬죠? 그런 것을 옳다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닌데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면 괜찮은데 하는데 자기의 틀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과 맞지 않으니까 결국 매일매일이 회칠한 무덤처럼 돼가는 것, 그게 유대인의 모습이었고 그게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가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그 착각을 부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회칠한 무덤을 깨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봐라, 너네가 얼마나 악한 자들인지 봐라. 너희들이 얼마나 죄악 가득한 자인지 봐라. 너희들의 순종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봐라. 너희가 알고 있는 말씀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봐라.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님이 자신들을 미워해서 싫어해서 하는 말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을 정말 사랑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계속 보고 사복음서를 넘어가도 예수님의 사도들이 한 일이 뭐냐면 끝까지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바리새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멈추신 적이 없어요. 왜요? 깨트리라는 거예요. 그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첫째 아들이지 둘째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속에 둘째 아들이 등장합니다. 성경 속에는 놀랍게도 둘째 아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이런 자들이었어요. 세리, 창녀, 누가 봐도 죄인. 그냥 딱 펼쳐놓으면 저 사람 죄인인데요? 유치원생도 뽑을 만한 사람들. 이들이 둘째 아들이 되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어느 순간 죄악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가리킵니다. 근데 이들이 세리가 되고 이들이 창녀가 됐어요. 알고 한 겁니까? 모르고 한 겁니까? 알고 한 거죠. 그렇죠? 왜요? 죄는 강력하니까요. 죄는 우리를 무너뜨리니까요. 그래서 이들의 인생은 죄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자, 포도원에 가서 일해야지. 싫어요 하고 내가 원하는 길대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탕자처럼 내가 원하는 길대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막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가 준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비참하고 비참한 꼴이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품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그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 포도원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단적으로 보여준 한 인물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그녀를 소개해요. 동네에서 유명했다. 뭐로요? 죄인으로. 그래서 학자들이 얘기하기는 그 여자가 성적인 죄를 저질렀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우리가 잘 아는 향유옥합의 그 여인인데 향유옥합을 여기다 매달고 예수님 발 앞에 깨트린 여인이거든요. 그럼 이 향유옥합을 소유하고 있는 여인의 나이는 어떠냐면 결혼 전, 결혼을 준비하는 여인들이 그때 보통 이걸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은 몰라도 그녀가 젊다는 거 정도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삶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녀는 분명히 이게 옳지 않은 길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길로 들어선 거예요. 그것도 어린 나이부터, 그것도 젊은 나이에. 그래서 모든 동네 사람들이 그녀를 죄인이라고 욕하는 거예요. 근데 그녀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머리카락을 풀고요, 눈물을 뚝뚝 흘려가면서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그리고 쉴 새 없이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순전한 나드한근이라고 표현된 그 향유옥합을 예수님 앞에 깨는 거예요. 둘째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떠났던 여인이 다시 돌아와 포도원을 맡기로 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누가 봐도 유대인, 누가 봐도 제사장, 누가 봐도 서기관, 누가 봐도 바리새인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 같은데 그들은 오히려 불순종하고 있고 전혀 순종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자리에 있다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세리와 창녀들, 그 죄인들이. 왜요? 잘못 살았구나. 말씀에 비춰봤더니 내가 잘못 살았구나. 잘못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방향을 돌이켜서 아버지가 원한 그 명령의 자리로 간 거예요. 이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천국을 그들에게 열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오늘 우리 속으로 개강 예배를 모인 거예요. 왜 모였냐면 이 일을 하려고요. 이 일이 뭐냐면 바로 둘째 아들이 되어가려고요. 아니 목사님, 저는요. 아니요. 우린 둘째 아들이 돼야 돼요. 둘째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요? 말씀에 비추어 볼 줄 아는 자, 말씀에 나의 죄를 들추어 볼 줄 아는 자, 말씀에 나를 들추어 봐서 순종하려는 자. 바로 이게 둘째 아들이거든요. 속으로 개강 예배는 이 일을 시작하자고 외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야, 내가 깨닫지 못했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아니구나.
야, 내가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이 착착착착착 잘 싸운 것 같은데, 야, 내가 진짜 이렇게 엉망으로 신앙생활을 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화신강자예요. 그게 1대1이에요. 그게 MIP고, 그게 성경 통독이고, 그게 행복 아카데미예요. 아, 나는 이걸 했습니다. 이걸 수료했습니다. 자, 여기다가 견장 하나 달아주시고요. 아, 당신은 그것도 안 했구만. 나는 말이야, 내 시간과 노력을 해서 이런 교육들을 받아서 이러려고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려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앞에 나를 바싹 낮춰서 그 말씀 앞에 나를 보려고 만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듣고, 주중의 시간들을 통해서 듣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나를 깨닫는 거예요. 왜 내가 순종하지 못했을까? 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들을 내가 드러내며 살지 못했을까? 그것 때문에 통회하고 아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내가 얼마만큼 배웠는데,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고 이 세상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성경 66권을 온전히 이해하는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배워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나를 계속 노출시키는 거예요. 계속 나를 들여놓는 거예요. 아, 나는 원래 아니요. 그 원래라는 벽을 무너뜨리고 하지 않던 일을 하는 거예요. 시간을 들이고, 내 정성을 들이고, 내 노력을 들여서요. 제가 이번에 화신 강좌를 준비하는데 사실 다른 걸 준비했었어요. 다른 걸 다 준비해놨다가 그걸 엎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고 사주치를 다 만들고 이걸 엎는 기분이 어떤 기분인지 아십니까? 올림픽 금메달 딱 예선전에 금메달 딱 상대하고 만났는데 한판 치기로 넘어가는 그 깊은 좌절감을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엎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제 마음속에 부담감이 있었거든요. 어려운 걸 도전해야 되지 않겠니? 네가 잘하는 거 말고 네가 안 했던 거, 너가 힘들어하는 거, 너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되는 거 하지 않았겠니? 그래서 진짜 사력을 다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해서 자, 이제 화신 강좌 시작합니다. 대면으로 시작합니다. 아, 세상에 2장 들어오는 거예요. 참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죠. 성도님들이 더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러면 제가 착한 목사인데 제가 어떻게 생각했지? 어디 가서 이런 강의 들을 줄 알아? 이런 약간 그 자존감을 높이는 말을 막 혼자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시간이 안 돼요. 화신 강좌 시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온라인으로 좀 열어주세요. 또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가는데 저한테 말도 잘 안 거시는 분인데, 목사님, 거기 그거 있잖아요. 뭐요? 그거요. 그 요한계시록 그거요. 그거 온라인으로도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의중한교회에서 처음 들어본 소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온라인으로 공개 안 하려다가 근데 또 이제 이게 그게 있잖아요, 여러분. 대면했는데 대면하고 바로 그 다음 날 오면 여러분들 안 오실 거잖아요. 그래서 한 달 후에 아니 그 정도는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면과 비대면의 어떤 그런 차이는 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런 분을 처음 만났어요. 그렇게 진짜 간곡히 얘기하는 분을 진짜 처음 만났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래야 돼요. 제가 훌륭해서도 아니고 우리 목사님들이 물론 다 훌륭하시지만 그래서도 아니에요. 말씀을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 나를 보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정말 포도원을 담당하는 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하고, 배우는데 우리들의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우리들이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24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 시간에 뭐하고, 이 시간에 뭐하고, 이 시간에 뭐하고, 그런 거 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전화를 했어요. 그러더니 야, 나 좀 만나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짜놓은 시간에서 시간을 빼야 되죠. 그렇죠? 그럼 이 시간을 빼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잠을 포기하거나, 집에 있는 설거지를 포기하시거나, 집에 있는 빨래를 포기하시거나, 아니면 가족 간의 시간을 포기하거나 뭔가 포기해야 돼요. 그렇죠? 제 얘기가 맞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저 24시간 다 채워져 있는데요? 저 도저히 안 되겠는데요? 아니요. 여기서 포기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자는 시간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즐길 수 있는 시간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듣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 행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성숙하게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을 성숙하게 만드셔서 그 포도원을 맡기시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저는 한 가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 둘째 아들은 깨달았고 말씀을 통해 자기의 삶을 받고 돌이켜서 가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곳에서 일을 하는데 첫째 아들의 밭은 어떻게 됐을까? 그게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첫째 아들의 수많은 포도나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첫째 아들이 가지 않아서, 첫째 아들이 하지 않아서. 물론 다른 어떤 종을 보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나무들은 무슨 죄일까요? 그 나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맡기고 싶은 나무란 걸 알고 계십니까? 말씀을 통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그 포도원을 감당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들이 말씀을 배워야 하는 이유고 그것이 말씀이 주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하세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니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 찬양하세요. 이게 누구 얘기예요? 너는 택한 족속이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거 누구 얘기죠?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예요.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너는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게 우리들의 신분인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으로 좀 들어와 보자고요. 제발 들어와 보자고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 들어와 보시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택한 족속답게, 왕같은 제사장답게,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드릴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도원을 책임질 수 있는 멋진 일꾼 되기를 말씀을 통해 깨달음으로 성취해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